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확립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에 더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제껴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위나 명예나 부요나 또한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거는 부차적인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나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 참 허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솔로몬이 인생을 정말 잘 출발했다가 끝내는 중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는데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렇게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부와 귀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의 여자들을 각국에서 막 수입을 해다가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주지용림 속에서 음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였고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음에 소원했던 거 다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내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적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젊을 때는 아가서를 썼고요. 그가 중년기 때는 잠언을 썼고 그의 노년기 마지막 죽음을 앞두었을 때는 회개하면서 쓴 것이 전도서예요. 모든 것 다 누려보았으나 끝내는 그 모든 것이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 그 모든 금은보화가 무엇이며 그 아름답던 여인들과 함께 즐겼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 다 취해봤으나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이 늙어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쓴 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과 같은 인생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하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보화 중에 보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여러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 부른 찬송에도 뭐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천국 가서도 구속함 받은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타락했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요, 이 구속에 대한 찬양, 보혈에 대한 찬양, 예수의 피한 찬양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 중에 태어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리고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계속해서 세세무궁토록 이 보혈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보혈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보혈의 능력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각인이 되시고 항상 이 보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첫째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용서받음과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도 주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이 보혈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리고 이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 많이 부르죠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이 보혈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찢어진 휘장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이 휘장을 찢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길이 보혈의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 마귀를 이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사람을 괴롭히고 막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끝내는 지옥에 끌고 가는데요. 이 마귀의 종로로 돼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재앙을 벗어나고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진 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무슨 뭐 군사를 만들고 독립군을 뭐 만들어가지고 독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 전방에 피를 바를 때 재앙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을 뛰어넘었어요.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심판이 지나가 버렸어요. 왜? 우리 위에서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아 죽고 피 흘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들의 죄 지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을 당하고, 그때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분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가 아니면 우리가 마귀의 종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이 죄를 지었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마음껏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죄의 빚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의문에 쓴 증서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사람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죄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를 지으면 저주받아.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인데,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들에게 마귀가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종으로 삼고 끌고 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불쌍하다고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용서해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불의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 지은 영혼들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덮어버리면 이게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율법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가 바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가장 소중한 보배인 것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이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이 언약의 증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의 죄를 이 피로 씻어버리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에요. 이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죄 짓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멸망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대신 짐승이 죽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좌우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쓴 이 짐승들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한적으로 그 죄를 사함받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짐승의 피가 계속해서 흘리게 됐어요. 이 피의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것이 구약시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보혈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진짜가 오셨어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는 이 제사가 이제는 그쳐지게 되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하늘의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몸에서 흘리신 그 피가 네 곳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의 효능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효능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네 곳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네 장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져야 돼요. 제일 먼저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땀이 변하여 피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피는 어떠한 효능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몸에서 땀이 막 나셨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쓰고 애쓰고 정말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절절한 기도를 드리시다가 예수님 땀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땀이 변하여 피가 되셨어요. 땀을 흘려보았으나 피를 흘려본 그런 기억은 아마 여러분 없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께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앞에 남의 등받이에다 코를 부딪혀가지고 코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변하여 피가 될 만큼 기도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건 뭐를 대속하는 피냐? 그 피는 바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아의식을 깨뜨리는 기도예요. 예수님 뭐라 기도하셨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마음에 이 인간의 죄를 담은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길이 있으면 내가 이 잔을 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자아를 깨뜨리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자아를 이기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막 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역사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문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점점 커지시고 태산 같은 문제는 쭈그러들게 되어서 여러분 앞에 험한 곳이 평탄게 되고 논문이 하나님이 쳐서 부셔버리고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쇠빗장이 꺾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주님이 빌라도의 뜰에 갔을 때 가시면류관을 사람들이 씌웠어요. 이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냐?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그 형벌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여러분의 저주를 제하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시면류관은 바로 여러분의 저주를 제하신 피인 것을 믿으시고 저주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저주에서 속량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사람이다.
내 자식들도 잘 된다.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된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영향력 있는 선한 삶을 산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땀이 변하여 피가 되시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흘리신 피의 효능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뜯어지고 몸이 찢어지면서 흘리신 그 피는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5절에 기록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흘린 그 피는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효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채찍에 맞아 흘린 피는 바로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피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따라서 입술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피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수단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는 그것 한다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요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효가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항암을 해도 항암이 효과를 발휘해서 암에서 완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암제가 여러분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 돼요. 수술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요는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완쾌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병들고 연약할 때는 예수의 피를 자꾸 주장해야 돼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나았다고 하는데 주여 이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그 피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발이 먹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입 돋다가 자꾸 쓸데없는 말만 자꾸 하고 마이가 시키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장해야 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흘리신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씻는 피예요. 어떤 것은 고집을 꺾는 피고 기도에 능력을 주는 피고 어떤 것은 나의 저주를 제하시는 피요. 예수님의 피는 내 병을 고치시는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는 그 효능이 뭐냐? 여러분의 주홍같이 붉은지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피가 되는 거예요. 이 통째로 예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린 이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효능을 발휘하는 위대한 능력,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저주에서 벗어나는 능력, 복받게 하는 능력, 나의 아집과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이와 같은 효능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사정 축복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이 보혈을 늘 주장하시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은 재앙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올 때 가만 내버려두면 와요. 그러나 이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피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찬송하며 이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